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면서 우리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가정교회 예배안의 내용을 살피고 또 나눔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서로에게 인커리지하며 위로와 힘을 북돋아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생각이나 뜻을 알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아이스 브레이크 토픽을 생각하다가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함께 같이 농구를 하던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제가 어리지 않은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비슷한 환경이라는 이 동질감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농구라는 운동을 통해 매일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의 움직이는 거, 준비된 연습 등 많은 시간을 통해 그렇게 눈빛만 봐도 서로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할 것이며 또 게임을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참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당시 친구들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그러면 오늘은 묵상한 내용을 다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위한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앞날을 아시며 우리 삶에 일어날 사건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지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주님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며 가장 보람되고 유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찰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관련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즉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떠올리면 쉽게 do, 해야 하는 것보다는 don't,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인지합니다. 하지만 많은 법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선한 일을 해야 하고 do이죠.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작을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저자인 야고보는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하죠. 안개 같은 인생의 이 유한함을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탐욕에 사로잡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며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고 결국 선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신의 서신 이 편지를 통해 시작을 들을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에 들어간 이 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들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물찾듯이 발견해야 하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며 믿음과 신앙생활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속에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둘째는 바로 주의 사자, 바로 메신저들이죠. 이 사자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 때에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듣는 이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주의 사자인 이 야고보의 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즉 생사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또 사람의 이것저것, 결국 사명이고 월기인데요, 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꼭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양들은 그들의 목자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려면 반드시 그분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무리 크고 선명해도 우리가 양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야고보도 탐욕에 사로잡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저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크고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의 선택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들으라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르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들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자들아,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탐욕에 붙들려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은 실천하지 않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계획표를 짭니다. 그런데 그 계획표에 하나님이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왜 기적이 없을까요? 왜 밤낮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마음을 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계획보다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허탕한 자랑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탕한 자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결국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명예, 가문, 권력, 학위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힘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내일 일도 모르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에 이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마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편 살펴볼까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원했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의 원천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연약함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허탄한 자랑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랍고 선하고 선하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면 만약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벌어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려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고 오로지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 육체적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지식만 가지고 잊지 말고 그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약을 범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